우리가 병을 치료하려고 하면 먼저 우리가 어디가 아픈가를 드러내야 합니다. 의사한테 가면 문진이라고 하죠. 어디 아파서 오셨습니까? 라고 할 때에 부끄럽다고 뭐 괜찮아요, 아픈 데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도 고칠 재간이 없어요. 내가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여기도 이상이 있고 저기도 이상이 있습니다 라고 드러내야만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 아주 그냥 건강검진 안 받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 사람이 있죠. 나는 건강검진 안 받아.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혹시 병이 있다고 할까봐 겁나서 내가 병원에 못 가겠다, 검사 못 받겠다, 그런 말을 한다고 말이죠. 자, 여러분, 이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이 병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지금 병을 키우고 있는 중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병은 몸에 어떤 통증을 느끼고 이상을 느낄 때쯤 되어지면 이미 치료의 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이 무섭다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 아닙니까? 처음에는 자각증상이 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각증상을 느끼고 통증을 느끼고 문제를 느끼기 시작할 때는 이미 1기, 2기 접어들어서 치료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프기 전에 검진도 받아야 되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의사에게 가서 증상을 정확하게 말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몸이 아파도 자꾸 숨기듯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아파도 숨기며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나는 괜찮아요, 난 다 잘하고 있어요, 내 신앙에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호세아 7장 1절이 바로 그와 같은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시려고 작정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치료는 어떤 치료입니까? 아픈 데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드러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숨기면 병은 깊어지고 드러내면 고침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찢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치시기 위함이 아니라 싸매시기 위함이다라고 호세아 우리가 지난 7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회개의 자리, 바로 그 회개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치유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치료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치셨으나 하나님 싸매어 주신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금 치료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작정하셨다고 말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치료를 시작하실 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병을 드러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 악이 드러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찢으시고 치셔야 할 것으로 에브라임의 죄 또 그리고 사마리아의 악을 지적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을 지적하며 드러내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스라엘을 낫게 하시고 싸매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에브라임의 죄가 뭐냐 그 말이죠. 우리가 앞전에서 보지 이스라엘을 부르는 두 가지 이름이 있다고 그랬어요.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고 말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를 때는 이 에브라임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로 책망할 때 부르는 이름이 이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뜻은 두 배의 열매, 두 배의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뜻이죠. 자, 근데 이 하나님은 이 본래 이 은혜를 두 배로 입은 자야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에브라임아라는 말은 너 은혜를 2배로 입은 자야 라고 부른다고 말이죠. 자, 이 뜻은 뭘까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 이름의 뜻을, 이름의 본래의 뜻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아 부를 때는 너 2배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부른 것은 너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너 왜 그 모양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로 책망할 때 에브라임아라고 부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아라고 부르실 때 표정은 어떤 표정이겠어요? 기쁘고 즐거운 표정일까요? 아니죠. 안타까움이에요. 안타까움. 야, 내가 널 축복했는데 너 왜 그 복을 잃어버렸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2배의 축복을 주고 2배의 은혜를 줬는데 너 왜 그 2배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너 왜 그 모양이냐라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비어있는 그런 모습일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의 죄는 뭐예요? 어떤 죄입니까? 이름값 못하는 죄예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죄라 그 말입니다.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다시 내려가서 고기잡이로 이제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고 내려가 버린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시몬아라고 부르세요. 마치 그 장면과 똑같은 거예요. 왜 베드로를 시몬아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이 시몬은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너는 베드로다. 넌 이제 반석이라고 하라.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대한 신앙경험을 하니까 야, 이제 바요나 시몬아 내 믿음이 좋도다. 너 그거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야. 너 이제 믿음이 훌륭하다. 이제 너 이름 바꿔. 시몬이 아니라 너는 이제 베드로야. 그래서 페트로 반석 그 뜻으로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줬어요. 근데 지금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내려가서 다시 고기나 잡겠다고 하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시몬아 그 말.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줬는데 예수님은 시몬이라고 다시 옛날 이름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꾸기 전에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예수님은 반석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베드로 이름 대신에 옛날 이름 시몬을 부르신 이유는 베드로가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다시 시몬으로 살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바꿔주신 이름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아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음성 속에는 물론 책망의 의도보다는 안타까움이 있고 다시 사랑으로 그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담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에브라임아. 이 말은 내가 너를 2배로 축복했는데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치료하려고 한다. 그러니 먼저 내 병을 내게 보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에브라임의 죄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사마리아 악을 지적하셨다. 이 사마리아의 악은 뭐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아수르가 침공에 들어온 이후에 이제 이 사마리아는 혼혈민족의 중심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이 이주정책을 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은 딴 데로 보내고 또 딴 동네에 정복했던 나라 그 민족들을 이쪽으로 보내고 이 막 섞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국 사람 여기에 막 일본 사람을 집어넣고 중국 사람 집어넣고 한국 사람 또 저쪽에 보내고 막 피가 섞이면 어떡하 이거예요. 독립운동의 의지가 많이 사라지는 거죠. 옆집에 중국 사람 있고 이쪽에 일본 사람이고 저쪽에 막 이상한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합쳐서 우리 같이 이 나라를 회복하자, 뭐 뜻을 합치자,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이주정책, 혼합정책을 펼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는 원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지만 이 혼합정책으로 말미암아 이 혼혈민족의 중심지가 되고 만 거예요. 혈통만 혼혈이 된 것이 아니라 혈통만 막 섞여가지고 뭐 이렇게 결혼하고 저렇게 결혼해서 혈통이 혼혈된 것이 아니라 신앙까지 혼혈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민족들이 들어오면서 그들이 그냥 옵니까? 자기들이 믿던 신도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안에 자기들이 믿던 신도 섬기고 이 사람이 믿던 신도 막 혼합이 돼가지고 그렇게 신앙의 혼합이 이루어지겠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동시에 이방신도 섬기는 지역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또 세상도 다 붙잡으려고 했던 곳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버린 곳,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 상징하는 의미라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혼합신앙, 영적인 혼혈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신부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듣는 것이 신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만약에 종이 문제를 일으키고 종이 타락하고 종이 음란을 저지러 가면 팔아버리면 그만이에요. 그 당시 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와 같기 때문에 그냥 야, 네가 엉뚱한 짓 하고 다니는 거 너 타락했구나. 너 딴 집에 가. 버리면 그만이에요. 종은 버리면 그만이고 팔아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 신부라고 부른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신부, 그 신부가 비록 이 고멜과 같이 타락하고 고멜과 같이 문제가 많아도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라고 호세아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문제와 세상의 허물로 타락하고 오염되고 있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신부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다. 다시 사랑하고 다시 또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겨가지고 영적으로 영적인 혼혈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이죠.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이 사마리아가 우리 안에 상존해 있지 않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안정, 세상의 어떤 성공을 더 의지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여전히 돈을 더 섬기고 세상의 물질을 더 섬기는 이 영적인 혼합, 영적인 혼혈 상태에 빠져 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마음으로는 내 생각으로 계산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란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란 혼합된 신앙을 다시 순수하게 되돌리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다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 그게 회개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신부로 삼았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너는 나의 신부다. 다른 옆집 남자 쳐다보지 마라. 너는 나의 신부다.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마라 그 말이에요. 신앙의 정조를 지키라 그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신부라고 말한다. 이어서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본문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그랬어요. 여기 보면 여기 그들은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거짓을 행한다라는.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거짓은 갑자기 우발적인 거짓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계획된 거짓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한다라는 것은 이 안이라는 그 앞에는 이 관청이라는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관청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한다. 이 말은 권력을 가진 자리에서 부패하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어요. 관청 안에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행하는 그 부패를 의미하고 있어요. 또 이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밖으로 떼지어 다니며 노략질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 불의한 구조를 지금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무너지려면 제일 먼저 지도자가 썩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려면 먼저 가장이 타락합니다. 교회가 병들려면 강단이 먼저 병듭니다. 강단이 왜곡된다 그 말이죠. 그럼 교회가 병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병든 이유는 백성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지도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부터 죄가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죄가 백성들에게 전염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도자 된 자는 더더욱 두려울 줄 알아야 돼요. 그 책임이 더더욱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신앙의 지도자들까지도 하나님 앞보다 사람 앞에 더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얼마나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픈 그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고 많이 닮고 싶어 했던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이고 말씀드려도 알겠죠. 남포교회 목사님이시다. 박영수 강해설교회 대가라고 하죠. 저는 그분을 막 닮고 싶었고 그분의 메시지를 꼭 이렇게 흉내내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해왔고 그것이 어느덧 내 스타일로 자리를 잡게 된 이유도 저의 그 멘토 같은 분인데 그분이 이제 뭐 다세한 뭐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거 꼭 비난한 것 같아서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냥 인터넷 찾아보든지. 그렇게 말씀이 좋고 깨끗하게 사신 것 같은 그런 목사님이 이 돈 때문에 아들 개척하고 그런 것 때문에 문제를 만들고 후임자와 문제를 만들고 그런 것을 볼 때에 원래 그런 분이라면 그러려니 했는데 은퇴한 후에도 그 메시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은혜를 주고 그분이 참 나이가 먹어서도 그분이 전한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신선한지 몰라요. 나도 저렇게 70이 넘고 80이 돼도 저렇게 심플한 설교 나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그 생각을 가질 정도였는데 그런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신앙의 지도자들의 타락을 정말 크게 보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나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진리를 말하라, 숨기지 말아라, 가시게 옷을 벗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치유하심은 여러분 진실을 드러내고 나의 속을 드러내는 것에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상담을 공부하면서 가장 핵심이 바로 뭐냐, 나를 오픈하고 드러낼 때에 어떤 다른 누군가가 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치유의 능력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치유는 회개할 때에,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을 연약한 모습을 드러낼 때에 거기서부터 치유는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봅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악을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쯤 되면 또 성경을 좀 꽤나 읽었고 아시는 분은 목사님 좀 제가 아는 것과 틀린데요 라고 해야 정상이에요. 눈빛이 그죠?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악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기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틀릴까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건 주홍 같은 죄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면 아까 그 말씀과는 충돌되잖아요.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하고 있다, 기억한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게 맞느냐라는 거죠. 이거 충돌한 말씀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개한 죄는 하나님이 잊으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 회개하지 않는 죄가 지나간다고 저절로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인간은 뭐 누가 잘못한 거 그냥 좀 시간이 지나면 뭐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누가 나한테 돈 떼어먹은 거 시간 지나면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모르겠는데 저는 가끔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빌려주고 못 받을 때도 많고 빌려줬다는 사실도 나중에는 야 빌려준 거 여기 있으면 내가 언제 빌려줬냐? 할 때도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회개하지 않은 죄는 기억하시는데 회개한 죄는 통에서 서가 먼 것처럼 양털같이 희게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기억조차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이사야서 1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랬어요. 변론하면 희게 된다고 말이죠. 죄를 고하고 토론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
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토로하고 변론하듯이 토로하고 고백하면 쉬게 된다는 것이고,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기억조차 아니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회개를 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문제는 우리가 대부분 입으로만 회개한다고, 입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가 회개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기억조차 아니하시겠지 착각하고 있다고 하면,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니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어요. 생각으로만 내가 회개했다고 느낀 가지고 회개가 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회개여야만이 하나님이 기억조차 아니하신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다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제대로 큰 문제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나는 내가 뭐 생각으로 내가 입술로 회개했으니까 뭐 회개되었겠지 하고 생각지도 안 하고 기억조차 안 하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내가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죄 알든 그렇지, 알든 말든 나 상관없다, 이런 태도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하고 있다는데 뭐 기억하시든지 말든지 지금 이런 모습이라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악한 짓을 행하는 것들이 지금 사방에, 지금 그들의 죄가 사방에 널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요, 처음에 지을 때나 마음에 두근거리고 떨리고 그러지 자꾸 반복해서 하다 보면 나중에 죄로 여겨지지도 않아요. 처음 한번 거짓말할 때도 마음이 두근거리지, 계속 거짓말하면 이제 거짓말 자체가 내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걸 믿고 산다니까요. 죄도 처음 저지를 때에 그 마음이 두렵고 떨리지, 계속된 죄는요, 뭐 우리의 마음을 무디게 한다고 말이죠. 어느 사이인가 이 죄에 둘러싸여 결국 이 죄가 우리의 큰 성벽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결국 스스로 힘으로는 그 성벽 밖으로 못 나오게 되고 결국 이것이 나를 가두는 감옥같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랬어요.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이걸 흔히 우리가 뭐라고 부르? 코람데오라고 말합니다. 신전의식이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그 유혹을 할 때 옷을 벗고 도망가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득지할 수 없었다. 죄를 범할 수 없었다. 이 집안에 아무도 없어요. 이 여자가 얼마나 교묘한지 집안의 종들은 다 밖에 내보내고 딱 둘만 있게 다 세팅을 끝내놓은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잘생긴 요셉을 이제 이렇게 꼬셨는데, 요셉은 이 집안에 아무도 없어요. 이 집에 이 마님과 나 둘밖에 없지만 우리 둘만 있는 게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이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내 모습을 지켜본 하나님이 앞에 있는 내가 어찌 죄를 범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게 바로 코람데오라,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룰 때 사도 바울 속에 항상 그 사역의 기초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일을 행한다라는 그 의식이 이 사도 바울의 사역 전체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라고 그렇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도 보면 이제 이 디모데에게 마치 이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을 남겨주시는데, 여기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을 쭉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이제 수식어들이 있어요. 뭐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사랑의 하나님, 뭐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뭐 전능하신 하나님, 수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자, 그 표현 중에 하필이면 여기 보니까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이 법정 용어를 사용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유는 하나예요. 사도 바울이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최종적으로 이해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재판장으로서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마지막 사역, 이 디모데후서는 이제 바울이 거의 이제 사역을 마감하면서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유언과도 같은 편지, 그 편지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냐? 재판장이신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 때에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너희들은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서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의로우신 재판장께서는 나의 사역을 보시며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을 바라보았다. 세상 법정에서는 내가 사형 선고를 당해도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내가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의 핵심은 내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게 바울의 사역의 가장 기초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그 많은 매를 맞고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이 믿음, 이 코람데오의 의식 때문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일평생 못 먹고 헐벗고 매 맞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무슨 힘으로 그 고통을 견뎌냈느냐?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코람데오의 의식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를 허물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공로주의입니다. 공로주의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박수 쳐줘야 일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어야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도 사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안 그럴 거예요. 다 우리는 숨어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고 하지만, 저쪽 엉터리 교회 저기 저 옆에 있는 교회 가면 사람이 이렇게 막 박수 쳐줘야 열심히 일하고, 사람이 막 목사님이 알아주고 추구한다고 하면 막 열심히 하고, 안 보는 데서는 별로 안 하고, 이 저쪽의 교회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안 그렇잖아요. 그죠? 바로 이게 이제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마치 목회자가 알아주고 성도들이 알아주고 누군가가 봐줄 때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없을 때 과연 그러냐고 말이죠. 그때 중요한 것이 사도바 같은 그 마음이라고, 하나님 앞에 있다. 아무도 내가 하는 이 일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칭찬해 주는 사람 없어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마지막 때 나를 평가해 주는 그 재판장이 지금 나의 이 모습을 보고 있다. 오늘 우리의 그 신앙의 가장 핵심은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원래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사람들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뭐예요? 덤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덤인 거예요, 덤.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무슨 공로가 있고 무슨 명예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내게 주신 은혜에 따라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니 내가 무슨 하나님께 이것이 공로가 되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명예로운 일이 되는 거냐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에 바로 거기서부터 회개가 시작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이제 오늘 본문 또 3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쉽게 말하면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모두 다 당시에 왕의 비유 맞추기에 급급했다. 그들이 악으로 왕을, 거짓말로 지도자를 급급했다. 왕이여 당신이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현명하십니다. 그 왕을 기쁘게 하는 일에 거짓말하고 또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서심치 않고, 그러니까 바른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왕이 잘못하면 왕이 그러면 안 됩니다. 당신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최고입니다. 아주 훌륭하신 왕입니다. 그런 소리만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가장 큰 문제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사람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여러분, 사람은 기뻐하시면, 사람을 뭐 이렇게 높여주면 자다가 떡이라도 하나 나올 수 있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더 귀하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말해야 될 자리에 칭찬을 구하는 자리로 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항상 칭찬보다는 진리를 구하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참을 구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사실 더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여기 김 목사는 성도 이러고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안 보는 것 같아요? 김 목사는 성도들 눈치 봐요? 안 봐요? 자, 김 목사는 독해가지고 우리들 눈치도 안 보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고 말이에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눈치 보기 시작하면 성도들이 기뻐하는 일 말해야 돼. 칭찬받는 일 말해야 돼. 목회자가 그렇다고 말해요. 성도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괜히 말했다가 마음 상해갖고 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떠나버리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뭐 해야 될 말도 못하고 가르쳐야 될 말도 못하고 그러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죠.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 눈치 보는 것보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코람대 의식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결코 사람의 비유 맞추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인정이 더 중요하고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선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우리의 공로 아니지 않습니까? 전적인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내가 섬길 수 있고, 내가 무엇인가 헌신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감사한 것이지, 이게 보상이 되고 이것이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면을 벗어야만이 주님은 우리를 회복하고 치유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만 장군에게 이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사환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말만 전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이 어떤 모습을 하실까요?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니까 올 때 얼마나 화려하게 의복을 치장하고 왔겠어요. 장군의 옷을 입고 아람들이 그 선물을 탁 가지고 종들을 데리고 행렬을 짓고 왔겠지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 껍데기 벗어. 너의 실존을 말해. 실존을 봐. 너 문둥병자잖아. 온몸에 진물이 흐르잖아. 피에 피떡지는 그 너의 몸을 봐. 네가 껍데기 씌우고 있는 그 가죽, 갑옷, 화려하게 멋진 그 칼과 장신구들, 그게 네가 아니야. 그거 다 벗어야 돼. 여러분,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목걸이도 벗고 갑옷도 벗고 좋은 비단 옷도 벗고 다 벗고 알몸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엘리사가
너 요단강에 7번 씻어. 여러분 요단강에 무슨 특별한 약효가 있고 특별한 무슨 정화작용이 있어서 요단강에 들어가면 고침받는 게 아니라고 말이야. 오죽해야 나만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요단강에 이 똥물에 들어갈 바에는 내 고향인 바다발에 있는 강이 훨씬 더 깨끗하다. 물에 들어가면 내가 우리 동네에 방에 가지. 이렇게 더러운 요단강에 왜 들어가냐. 그 정도로 말할 정도였다고 말이죠.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은 너의 껍데기 벗으라고 말이죠. 그 하나님 앞에 껍데기 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껍데기가 너를 드러낸다고 말하지 마라. 네가 가지고 있는 박사학위가,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지위가 그게 네가 아니라고 말이죠. 너는 하나님 앞에 실존은 죄인이야. 너는 문둥병자야. 너 그것을 인정하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이 말은 진정한 너의 모습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껍데기 씌워진 모습이 아니라 너의 본래 모습을 드러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내가 너희를 치료하겠다. 먼저 너희는 에브라임의 죄, 사마리아의 악을 드러내.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에게 드러내라고 하시냐? 고치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망신 주고 부끄럽게 하고 너 과거가 이랬지. 너 과거 이렇게 더럽고 추한 너의 모습 이게 너야.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토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치시기 위해서라고. 숨기면 썩는 거예요. 그러나 드러내면 치유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치료하려고 한다. 그러니 먼저 내 상처를 드러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배가 아프면 드러내야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픔을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진료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죄를 고백할 때에 그분이 손이 우리를 싸매실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실 겁니다. 그 시간 우리의 죄를 감추지 마세요. 여러분 내 포장으로 내가 글싸한 내 포장으로 결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치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회개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치유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치유는 육신의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도 치유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과거의 아픔 속에서도 치유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생활의 아픔 속에서도 치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똑똑하고 잘난 줄 알았더니 나는 무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내 사업장 하나 건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내 이 구멍가게 안에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드러내시라고 말이죠. 내 안에 병든 부분을 봐야 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 안에 병든 부분 하나님 보여주세요. 감추어진 내 죄 하나님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회개 자리에서 치유가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되어지므로 여러분 육신의 질병과 생활의 질병과 여러분 죄정의 질병이 치유되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